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곱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항상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과연 좋을까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계획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을 꽃피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막힐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계획대로 선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벌써 2번 막힘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세운 선교 계획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통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릴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길이 막힐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머뭇거리거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사역하려 했고 그의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당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깨닫자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서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 신중해지자,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래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라고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례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땅,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두렵고 당황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실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도와야 합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즉각 순종합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이동이 아니라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에서 전해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에서의 사역이 막힌 이유도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마케도니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지역의 사람들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복음이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지역이나 문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적, 인종, 사회적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특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기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는 빌립보의 유대인 공동체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강가로 나아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색 염료는 당시 귀족과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기서 핵심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설득하려 하기보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열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예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루디아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방금 오늘 찬양대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자신의 가정을 선교의 중심지로 내어놓았습니다. 루디아의 변화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루디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만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헌신과 섬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빌립보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땅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디 마음 편히 이렇게 의지할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신앙을 가진 즉시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를 위해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기꺼이 드릴 때 그곳이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곧바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변경했던 것처럼, 마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온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바울의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교민,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인교회는 단순히 한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업가였지만 영적으로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교회와 선교의 중심지로 헌신했습니다. 오늘날의 한인 사업가, 평신도 리더, 교회 헌신자들이 재정과 신앙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오게 된 저 개인에게도 특별한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날 한인교회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학교는 미래의 루디아와 바울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미래의 신앙인, 미래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선교사를 키우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한인교회는 머지않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루디아처럼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온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교회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한인사회를 위한 선교적 사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 가정은 이미 타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까지 품을 수 있는 교회학교가 된다면 그것이 곧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한인 사회를 위해 선교를 위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그는 큰 교회를 세우거나 거대한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한 사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를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한인 교회와 선교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마케도니아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고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도우십시오.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함부르크 한인교회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교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미래의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는 영적 터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작 작은 교회 학교를 세우고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작은 교회 학교를 세우고 그저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의 순종이 미래의 한인교회와 선교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시작되는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